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그 LA 폭동 사건, LA에서 12번째 폭동 사건은 한국인 이민자 두순자라는 사람이 49세로 그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15세 된 흑인 소녀 나타샤 할린스가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해서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그 두순자라는 사람이 권총을 꺼내서 나타샤 할린스를 총격해서 그가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LA 폭동의 그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총으로 쏴서 죽이면 이제 그 무조건 구속이죠. 그런데 그 사건에 판사가요, 두 순자의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LA 폭동의 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차별과 갈등에 신음하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인종차별의 뿌리를 바로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와 정복당한 자 사이에 그 노예 시장이 있죠.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국가 간에도 이 차별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과 유대인, 백인과 흑인, 한국인과 일본인, 인종 간의 갈등이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과 학교에서도 왕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왕따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이요, 그 왕따 시키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감추는, 이거는 어른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그 저촉되지 않는 그 나이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청소년들은요,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그래서 범죄를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CCTV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죠. DNA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DNA를 통해서 잡지 못하더라도 그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흑산도에 있었던 그 사건도 전에는 미제 사건이었던 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일도 그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차별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아니고 분리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명령하에, 특별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버스도 백인이 타는 버스가 있고 흑인이 타는 버스가 있고, 출입문도 백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고 흑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고, 교회도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이 못 가는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평적인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갈등의 문제를 결국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갈등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너희도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것은 형제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원수에서 형제로.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진 것. 그래서 전에는 그때에는 우리도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달라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이방인의 소외 문제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회복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화해를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22절까지는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그때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신데 그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북한의 대사로도 가고 북한을 자주 가는데 그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김정은이 죽기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우리는 김정은이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야.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는 없지만은 같이 죽을 수는 있는 거야.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그 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가지고 오는데 2장 14절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은 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 그래서 육체로 그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싸우느냐, 갈등하느냐, 차별하느냐?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 욕심이 죽지 않아서.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 상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옳소이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은 상에서 떨어진 자녀에게 준 떡을 상에서 떨어진 떡을 부스러기를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개라고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 정책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이제 사건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그 어렸을 때요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그 전당포 주인에게 돈을 빌려요. 근데 갚지 못해서 몸으로 대신 갚는 것을 히틀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차별과 갈등에서 결과가 뭐냐면 적개심입니다. 내가 반드시 유대인들을 다 죽이리라. 적개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예배 중심에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구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적개심을 심어주게 되고 그 결과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갈등과 차별에서 오는 것이 죄의 결과, 적개심인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우리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우리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그 말씀이 해결의 방법이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헬레크라고 해서 유업, 목, 분깃, 영토. 관계가 왜 차별이 되고 갈등이 있어요? 자기 목 외에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갈 때에 그때 갈등과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은 11조입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고아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면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갈등도 없고 이웃과의 갈등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 외에 다른 사람의 몫을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할 때, 욕심 부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부유세라고 그래서 연봉이 10억이 되잖아요. 그 중에 40%를 세금으로 낸대요. 우리나라도 연봉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 40% 부유세를 이제 실행한다고 그래요. 누가 물어봤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뭐가 억울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헬레크, 자기 몫을 말하는데 그 몫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갈등과 차별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가난한 자의 복음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구제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나사렛 지역이요,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아, 누가 저런 뭐 할머니들을 누가 전도했느냐? 이 불광동에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없는 젊은 사람을 뭐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불광동, 여러분이 여기서 사는 거는 불광동에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사니까 소외된 독거노인들,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헌금도 못하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병든 자, 노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만 전도해 오냐, 그래서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근데 꼭 물질의 몫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간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시간과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별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관계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과 물질에 하나님의 몫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